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내일은 우수입니다. 우수가 무슨 뜻인가 하면 눈이 변해서 비가 되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꽃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꽃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쁘게 소식도 함께 전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백이 가장 먼저 핍니다. 이제 2월 말 되면 동백이 저 남쪽에서부터 필 겁니다. 또 좀 지나면 산수유가 핍니다. 산수유가 많이 핀 데 가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 회색빛 나는데 노란 꽃이 피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비슷한 게 생강나무 꽃입니다. 또 좀 지나면 벚꽃도 피죠. 목련도 피고 진달래도 필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숭아도 3월 말 되면 핍니다. 그 3월 말 되면 부활주일이 옵니다. 동백을 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동백 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꽃들의 공통점, 복숭아, 배나무도 포함되고 목련, 생강나무, 산수유, 진달래, 공통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꽃이 잎보다 먼저 핍니다. 그죠? 그냥 앙상한 나뭇가지에 꽃이 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죽음 같은 겨울을 이기고 그 눈 속에 꽃이 피고 그 추위 속에 꽃을 피우는 이 나무들처럼 그 죽음과 그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꽃을 피우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꽃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꽃이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이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곧 봄이 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하면 어렵죠. 렌트라고 합니다. 이 렌트라고 하는 말도 세상에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아픔과 고난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53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질고와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대신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과 아픔을 치욕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제자로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올 때 견디고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복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험이 축복으로 변화되고 환난이 소망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당할 때 그것을 즐거워하랍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본질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필수 요건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오게 되는 이 고난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로 온다면,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면 그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하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그를 해롭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이 종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 원칙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유보되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연기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우리는 그때까지 고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죽음으로 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고난이 복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가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생긴 고난이 있어요. 주변의 상황 때문에 생긴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들은 대부분 회개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일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그 병은 자신이 불러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실 수는 있어요. 회개가 아니라면 이 내 탓으로 생긴 고난을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집중하는 건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또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를 위하여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과 우리 고난과 맞서야 합니다. 고난이여 오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에 당당히 맞서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해야 할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으면 정말 허공을 때리는 그런 말들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패배자,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받을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내가 설사 죽음에 이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계속 전하겠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았던 거죠.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답니다. 이사야 8장 12절과 13절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했어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과 성도가 두려워하는 것이 다르다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힘이, 권력이 두렵습니다. 군사력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만날 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15절과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앞에서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오히려 성도를 당당하게 합니다. 그 당당함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거죠. 윤동주 시인의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사실은 바람이 불면 나무가 춤을 추고 바람이 잠잠하면 나무도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윤동주 시인은 뒤집어서 표현하는 거죠. 바람이 주체가 아니라 나무가 주체인 거예요. 나무가 그냥 춤을 추면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이 잠잠하구나. 이렇게 노래한 거죠.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이 바람입니다. 바람이 몰아와서 우리 민족을 흔들었어요. 우리 민족에게 고난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그치면, 일본이 망하면 우리 민족의 이 고난도, 이 역경도, 이 흔들림도 이제 끝날 거다. 이 사실을 반대로 표현하고 노래하는 거죠. 나무가 춤을 추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잔잔할 겁니다. 일제강점기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해방을 꿈꾸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해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감사는 발견이고요, 고난은 해석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정말 의미 있는 고난이 되고, 때로는 고난이 정말 의미 없는 고난이 됩니다. 군대 가면요, 매일 낫질을 해야 됩니다. 군대 가면 매일 비질을 해야 되고 매일 삽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헛수고하는 걸 삽질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도대체 왜 땅을 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땅을 파요. 여름이 되면 계속 낫질을 합니다. 그 장교들은 그 의미들을 다 알아요. 근데 사병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풀을 베래요. 그러니 죽으라고 풀을 베는 거예요. 왜 베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치고 고난에 빠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그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의 의미들을 찾아내면 그 의미가 이 고난을 새로운 능력으로 바꾸어내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고난 앞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는 사람을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이유가 되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굳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굳이 입을 열어서 예수 믿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겠어. 저 힘겨운 순간 속에, 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저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무수히 당하는 고난에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냐고 원망해야 되는데, 당연히 아파하고 힘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묵묵히 견디고 이기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사람들이 묻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당신 마음에는 어떤 소망이 있기에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오는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나에게 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내게 오는 이 고난은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존재로 가꾸어가는 그런 것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증거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일로 고난과 어려움을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증거로 삼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복음이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람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고난과 환난인 죽음이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천지 만물을, 이 인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수령에 끌려가는 양처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난 앞에서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분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무 중에서 특히 잘 부러지는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일까요? 감나무. 감나무가 정말 잘 부러지는 나무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사과나무를 잘 탔어요. 사다리로 딸 수 없는, 예전에 사다리가 막 10m씩 됐거든요. 나무가 15m씩 돼요. 그러니 10m짜리 사다리를 아무리 돼도 그 위에 5m에 있는 사과는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를 가지고 따요. 조리가 길어봐야 1.5m, 2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꼭대기에 한 3m 되는 높이에 있는 사과는 딸 수가 없습니다. 다람쥐 같은 제가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차 타고 올라가서 그 12m, 막 13m 되는데 올라가가지고요, 사과를 따는 거예요. 거기 사과 나무 가지가요, 요만해. 제 손목보다 가늡니다. 낭창한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사과나무 거기 한쪽 가지 손 붙잡고 이렇게 사과나무를 따요. 그래도 안 부러집니다.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사과를 따서 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 사과나무 저 밑에다가 던져요. 그러면 동생이 밑에서 받아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땄어요. 그래도 사과나무가 부러지지 않아요. 그 생각만 가지고 제가 감나무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제 손목 굵기 되는 감나무에 다람쥐처럼 딱 올라갔다가 세상에 다람쥐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저는 다람쥐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세상에 거기서 3m 되는 데 떨어져가지고 천국 갈 뻔했죠. 다행히 밑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살았습니다. 감나무가 그렇게 쉽게 부러지는 줄 몰랐죠. 알고 봤더니 감나무는요, 감을 딸 때 전부 다 땅에서 긴 장대를 만들고 그 끝에를 이렇게 잘라서 묶어요. 그러면 그 이렇게 벌어진 거 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대고 딱 꺾습니다. 그 가지째로 꺾어서 따더라고요. 왜 저렇게 따나 싶었더니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감나무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감나무가요, 꺾이고 잘리고 부러지면서 매년 홍역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감 따는 거지만 감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년 잘리고 꺾이는 거 아닙니까? 부러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감나무 가지예요, 부러진 자리에 빗물이 스며들고 바람도 들어가고 햇볕에 노출되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감나무 안에 아주 신비로운 검은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그 나무는요, 그렇게 약한 나무였는데 그때 나무는 엄청 단단한 나무가 된대요. 그 검은색 무늬가 들어있는 그 나무를 먹감나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먹감나무 무늬의 자개장, 자개장이 장롱, 문갑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아주 고급 목재로 쓰였어요. 먹감나무라고. 그 무늬가 있는 나무는요, 사대부 집안에 아주 귀한 문갑이나 또 이 먹감나무로 도장을 찍으면 이 도장을 만드는데, 이 도장을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요, 그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대요. 벼락 맞은 단풍나무 같은 수준의 그런 나무로 취급받았대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냥 요만한 나무 목재 한 판이 한 2m 정도 되는데 15만 엔, 일본에서 15만 엔이랍니다.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 그 정도 한대요. 요만한 나무 판 하나가. 네. 우리 안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요만한 나무 판이 보통 얼마쯤 할지. 그런데 그 나무는 요만한 게 130만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거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무가 먹감나무로 만든 이 강대상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1,000만 원도 넘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가 아무나 이렇게 빗물이 들어가고 꺾인다고 감나무가 다 먹감나무가 되는 게 아니래요. 그 감나무 중에 오래된 고목, 정말 아름드리 고목 중에서도 20%만, 5그루 중에 1그루 정도만 먹감나무 무늬를 만들 수 있대요. 감나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게 잘리고 꺾여지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죽어 못 쓰게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그저 절망하고 죽음으로 끝나고 망가져버리고 그렇게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성도에게 고난도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고난을 넘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